우리가 드디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다 돌아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왔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에서 한 45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 에베소 교회에서 한 100마일쯤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자리한 그런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원전 1세기에 지난번에 아마 필라델비아 교회 때도 사대 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지진을 겪었고 1700년대에 그리고 1800년대에 큰 지진을 겪어서 완전히 파괴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구글에 치면 그 뒤에 그 고대 도시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도시고요. 교회 터라고 알려진 것도 굉장히 화려하기는 한데 그냥 다 폐허 상태이고 아직도 발굴하고 있는 중인데 그냥 십자가 있는 표시로만 이게 교회의 터였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시예요. 유적으로도 고대 엄청난 부유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라고도 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마지막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7번째 교회가 있고 4대 교회에 이어서 주님이 아주 심하게 책망하신 교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심하게 책망하신 그런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통 요충지로 여러 도시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들리는 그런 도시여서 금융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부유한 도시였고요. 인근에서는 가장 부유한 도시여서 심지어는 인근 지역이 모두 다 지진 피해를 입었을 때 로마 황제가 지진 피해 복구 비용을 대겠다고 그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절합니다. 자력으로 복구할 정도 된다. 그건 자부심이 컸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떠받치는 또 다른 한 축이 양모 산업이었거든요. 양모 산업이 발전을 해서 패션 산업도 발전을 했고요. 또 인근의 히에라볼리와 함께 의과대학이 발전을 해서 안약이 특효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또 다른 면으로는 황제의 도움을 거절할 정도가 되어서 다른 도시보다는 황제 숭배에 그렇게 크게 매달리지 않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다른 도시와 같이 여러 신들을 숭배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강요하거나 이런 입장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부유한 데다 신앙적인 핍박도 별로 없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만 이제 라오디게아가 갖고 있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의 하나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도시는 물을 끼고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문명은 큰 강을 끼고 발달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물 문제가 심각해서 물이 없었던 거예요, 인근에. 그래서 10마일쯤 떨어진 우리 골로새서로 잘 알려진 골로새에서 찬물을 공급받았고요.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지금 파무칼레라고 굉장히 유명하게 이야기하는데 히에라볼리에 가보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을 그 당시에 파이프를 묻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찬물은 식용수로, 뜨거운 물은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라고 해요. 이렇게 부유한 지역에 세워져 있는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자신을 아멘이신 분이고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으로 소개를 해요. 여기서 아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대로 다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참 뜻은 진실하다, 참되다 이런 뜻이 아멘의 뜻이고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아멘이시오라고 할 때 이 구절은 이사야 65장 16절 17절에 기록된 진리의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아멘의 하나님에 대해 보충 설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분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그렇게 참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 없이 두 가지를 책망하셔요. 칭찬 전혀 없습니다. 두 가지 책망 중에 첫 번째가 미지근한 신앙이었어요. 다른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처럼 나는 내 행위를 안다로 시작하시는데 그들의 신앙을 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이렇게 지적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삶에 부족한 것이 없어지면 기도도 말씀 묵상도 조금 뜨뜻미지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닥쳐오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식도 하고 그러다가 해결이 되면 신앙도 또 그냥 잊혀지고 그저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요. 16절에서는 이 말씀을 한층 더 긴장되게 하시는데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셔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입에 물고 있던 걸 뱉는 게 아니고 토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실 때 처음 사랑 회복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를 내치겠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차갑고 뜨거운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 이걸 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뜨거운 것은 열성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확실한데 차가운 것에 관한 해석에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갑다는 것은 뭐 아주 냉랭해서 심지어 신앙을 반대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보다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뜨거운 신앙은 가슴으로 믿는 신앙, 차가운 신앙은 뭐 머리를 믿는 신앙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들어야 합니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의 은유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마일 떨어진 골로새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그게 주로 뭐 지하보다는 위로 이렇게 수로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다가 보면 뜨뜻미지근해지기 십상이고요.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뜨거운 물은 그 파이프를 통해서 오다가 보면 석회가 많이 섞이고 식어져서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시설이 없던 당시에 미지근한 물은 마시기에 적절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심지어 물을 마시려면 이 물 맛이 왜 이래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미지근한 물은 노예나 쓰는 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차갑거나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은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것으로 인식돼서 이게 핵심입니다. 무익하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물과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공급되는 뜨거운 물이라는 그 일상의 일들에 빗대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것이든 뜨거운 것이든 본래의 성질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냉랭한 신앙, 뭐 뜨거운 신앙 이것과 달리 원래의 믿음을 지켜라, 회복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정을 되찾고 신앙의 본질을 되찾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면 그건 정말 역겨운 짓이야. 구토를 유발하는 짓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책망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책망하신 것은 허영심과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상반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이만하면 괜찮아. 이거거든요. 라오디게아 부유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도 평균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큰 지진이 나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폐허가 되고 그 복구에 황제의 지원을 받아야만 했는데 거절했잖아요. 이런 정도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황제님 돈 그냥 넣어두세요. 이거잖아요. 넣어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 전체의 풍조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호세아서 2장 8절에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2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히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곡식, 포도주, 기름 한 방울까지 은금뿐이 아니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데도 자기가 가진 은금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깨달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제가 비즈니스 할 때요, 비즈니스가 갑자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뉴저지에서는 경쟁할 데가 없고, 직원이 막 늘고 사무실이 커져서 기계들이 들어오고 정말 승승장구했죠.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데 제일 먼저 출근을 했거든요. 출근하는데 사무실 문을 탁 열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흔드시면 끝장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무실에 그때는 모니터가 이만한 집채만한 것들이었거든요. 쫙 놓여 있고 직원들 책상이 있고 거길 딱 들어서는데 이거는 아닌데 하는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 평생에 그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이 평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중에 으뜸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그때 그 깨달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훅 한번 입김만 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그게 제겐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깨닫는 건 정말 큰 복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만큼 사는 것이 다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자부했고 그것으로 허영에 들떠서 교만했어요. 나 부자야. 나 부족한 건 없네. 할 때 그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위험이 생겨요. 내가 중심이 되는. 후세 12장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종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부,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일군 부, 내가 애써 일하고 월요일부터 정말 금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쌓아온 이만큼 사는 모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이나 요한 당시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내가 했다는 거. 내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내가 뭐 이만큼 건강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다 내가 잘 돼서 이만큼 했어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으로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본질을 찾으라고 하신 주님이 이렇듯 라오디게아의 교만과 허영에 대해서 이번엔 구체적으로 3가지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정련한 금, 흰옷, 안약이에요. 이걸 주님께로부터 사라는 거예요. 금은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랑하는 부유함에 대한 처방이잖아요. 자신들이 풍족하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뉴욕, 뉴저지에 돈이 좀 있는 분들이 모이는 호텔에서 하는 모임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막 다들 잘 치장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어느 기관을 돕는 그런 모임에 제가 기도를 하러 간 일이 있었는데 정말 마음에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돈 많은데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가난해도 당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늘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족한 것 없지만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명품 찾아. 더하고 더 해야 되는 걸. 자꾸 더 좋은 거, 더 비싼 것을 찾아. 그것 아니면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의 부유함은, 참된 부유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절대 관심 두지 않으시고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으셔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 괜찮아 하면서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 이만큼 갖고 있어요 라고 서로 자랑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비참하게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난 쟤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라오디게아의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패션 산업도 발달했을 터인데 성도들이 얼마나 옷을 맵시 있게 잘 입었겠어요.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하셔. 흰 옷을 입으라. 더럽혀진 옷이 아닌 주님이 갖고 계신 흰 옷이에요. 더 심하게 말씀하시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도록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뭘 막 덧붙이고 큰 돈을 들여서 뭘 하나 장만했다고 그렇게 막 자랑하지 말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형편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 허영을 채우려고 눈 돌리지 않습니다. 이게 흰옷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서 산에 오르신 주님이 세탁을 잘 해도 그렇게 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휘어진 옷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가 거칠의 옷을 벗고 주님의 흰 옷을 입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약 말씀하셨어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는 안약 산지로 유명했는데,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 이해가 빨랐겠죠. 눈이 밝아지려면 주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해석을 못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찾는 것은 영적인 눈이 뜨여 있을 때만 가능해요. 나 요즘 이렇게 맨날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네. 내가 건강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있네.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 하려고 하실까라고 묻는 사람. 요새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내가 자꾸 뭐가 막히지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 이게 영안이 열렸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운이 좋았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재수 없어서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밝게 알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 자체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사라고 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살려면 얼마나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갖고 계신 정련된 금과 흰옷과 언약을 나한테 와서 받아가라 이러지 않으시고 사라고 하셨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주셨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허영심 가득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사야 돼요. 금과 흰옷과 언약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불로 정련한 금으로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참 많이 가난해요. 근데 그 가난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흰옷으로 죄인인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주시는 거룩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선한 길과 멸망으로 가는 길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과 부에 대한 허영에 대해서 교만을 책망하신 주님이 그냥 그걸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하셔요. 우리 본문 19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토해버릴 것처럼 역겨워하시지만 다른 교회에 주시지 않았던 정말 은혜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벌도 줘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남의 아이는 야단치지 않습니다. 애가 잘못을 아무리 해도 괜찮아, 아유 이쁘네, 애 이러죠. 왜요? 내 새끼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실 때보다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더 두려운 걸 아세요? 내가 분명히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알아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럼 정말 무서워야 돼요.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시면서 열심을 내라고 하셨고 회개하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니까 회개해서 나랑 같이 있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저는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러구나, 이게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요. 전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 오늘 듣게 하셨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책망하는 거야. 근데 책망을 책망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이세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다 망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흔들대요. 기쁨으로 주님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에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은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누워있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밥 한 끼를 먹어도 다 주님과 관계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 밥 먹지, 내가 주님 건강을 주셨으니까 이 일을 하지, 이 사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주님께로부터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으로 잘못을 책망하고 바로잡기를 원하는 주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오셔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흔히 이 성경 구절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정말 여러분과 같이 지내실 겁니다라고 하는 전도용 구절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이건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오셔서 가족처럼 함께 식탁에 둘러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그린 명화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문에.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그린 그림에는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밖에서는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실 때 안에 있는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의 식탁에서 가족과 같이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20절 본문에 먹는다는 말씀은 거창한 상차림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따뜻한 김치찌개 하나, 밥 한 그릇 넣고 그렇게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는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온전한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짧은 교제 가운데 가벼운 즐거움도 느끼지만 혹시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는 나누고 있는지, 이만하면 됐다 싶은 신앙으로 허영과 교만에 가득 차서 주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믿음으로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는 삶에 만족하고 계신지, 오늘 사대교회에 이어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불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 불편해요. 저도 여전히 신앙의 본질보다는 적절히 타협할 때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책망하고 권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내가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계속 말씀하셔요. 저 자신에게는 목회자로서, 아까 우리 다은자매 기도했듯이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 자신의 책임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말씀으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따뜻한 위로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따가운 책망도 해야 되는데, 그냥 말랑말랑하게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내가 하고 있지 않나 싶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소리로 책망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불편한 말씀은 여러분 불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으면 정말 미지근해버린, 식어버린, 그래서 죽어가는 신앙과 다르지 않아요. 이제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얼른 문을 열어드려서 그 기쁨과 그 온전한 사랑과 하나 되는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지근해진 저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교만하고 허영에 들뜬 우리의 신앙을 돌이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을 회개하며 되찾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여는 믿음이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